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내 안에 오시는 것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어지느냐?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내가 사단아 나 너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매번마다 수요일 날 있죠. 우리가 순종 양육을 하잖아요. 수요일마다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사단이 이것을 되게 싫어하는구나. 권위에 순복하는 거,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것,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구나. 그래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겠다라고 수요일마다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었는데 이제는 또 재미있는 게요. 매주 금요일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순종은 어느 정도 됐나요? 금요일마다 아주 영적적인 너무 치열해요. 제가 저저번 주죠? 저저번 주 금요일 날 엄청난 영적 전쟁을 금요일, 토요일 아주 치열하게 치렀었습니다. 굉장히 치열했어요. 밤새고 토요일까지 연이어서 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한 80%그 정도는 승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장기전이니까 계속 싸워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이제 며칠 전 금요일이죠. 저번 주 금요일. 이 며칠 전 금요일에도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새벽 예, 까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정말 정말 피 흘리기까지 피 터지는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참 여러 가지 힘겨운 이 영적 전쟁이 인제 수요일이 아니라 인제 금요일이네. 인제 금요일 날 바짝 긴장하고 하나님의 전시 가지를 잊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그렇게 싸우고 말씀을 선포하고 끝까지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인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인제 영적 전쟁을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요 부분 가운데에서 감당을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어 건강하게 운동도 잘하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쑥쑥쑥 자라지요. 자라면 예전에 입던 그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너무 예쁘고 입은 지 얼마 안 됐어도요. 금방 쑥 커 버리면 그러면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영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처럼 거룩해져 가는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되어지면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전과는 달라요. 이전의 그 패턴으로는 우리가 하기가 힘들어요. 처음에 딱 했을 때는 뭐 죽을 먹는다, 미음을 먹는다. 여러 형제님 보고 뭐 계속 "형제 애기니까 죽만 먹으세요."라고 하면 예 안 먹어요. 이게 간도 안 돼 있고 그냥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좀 단단한 걸로 좀 간이 되어 있는 걸로 "좀 더 다른 음식으로 주세요."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면 이전에 맛있었던 것도 인제는 좀 싱거워요. 그리고 다 죽으로 이렇게 씌워 줘도 소화하기는 쉽지만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맛있는 걸로 좀 더 단단한 걸로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성장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장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 나 맨날 미음만 먹었는데 맨날 죽만 먹었는데 그런데 내가 밥을 씹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밥을 씹을 때 치아가 아플 텐데 매번마다 그렇게 씹으면서 먹어야 돼요?" 라고 이 갓난 아가가 계속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 어른은 그 아가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걱정도 팔자다." 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주님께서 주지 않는다. 너가 그때가 되면 밥을 씹을 수 있다. 그때가 되면 어 음식을 씹을 수가 있다. 그때가 되면 소화 기능도 더 단단해져서 소화도 더 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현재
너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너가 맡긴 그것 가운데 사명을 다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면 때가 되면 다 된다. 그러니까 그때 거 미리 걱정하지 마라. 오늘 일은 그냥 오늘 그냥 걱정하고 내일 일까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이제 이렇게 부모가 얘기하잖아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내가 이 정도의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한다면 영적 전쟁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어느 정도 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경환이 보고 온유하고 파월이 상대로 한번 싸워라라고 한다면 경환이가 행복해요. 나는 날마다 온유하고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하고 자랑하면서 기뻐할까요? 아니면 장난하십니까? 라고 할까요? 그쵸? 그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제 영적인 근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지면 그러면 파울의 상대가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 예전에 싸웠던 고 영적 전쟁은요 시시해요. 재미가 없어요. 또 사역자들에게 또 중보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는데 내가 막 영적 전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영역 때문에 내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내 코도 석자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한다고요? 내 문제가 지금 현재 코앞에 닥쳐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 막 힘겨운데 그걸 피 터지게 맨날 싸우는데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의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직접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주셔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앞에 닥친 이 문제 내가 할 수 없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을 중보하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고개가 숙여져서 겸손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겸손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거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제 도와준다고 딱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파울이 상대가 10이었어요. 10kg. 10kg 하고 맨날 파울이 상대로 싸웠는데 지금 나에게 맡겨진 것은 뭐 500g이다. 예, 혹은 1kg다. 그러면 나는 어떨까요? 껌이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툭 하고 툭 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다 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섬길게요.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가 하는 이거를 열심히 하면서 이것도 해라. 그러면 같이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6학년 때 산수 그거를 막 공부를 할 때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쫓아다니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학 박사처럼 별명이 수학 박사가 될 정도로 이제는 공식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6학년 산수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산수책을 사다가 그거 막 열심히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저한테 자꾸 내가 가서 막 물어봤던 그 친구들이 이제는 저한테 오고 다른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봤던 그 애들이 저한테 와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공식을 딱 얘기해 줘요. 그러면 그 공식에 딱 접하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참 애들이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그 원리들을 배우니까 재미있게 이렇게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게 뭐냐면 나 혼자 공부할 때 그냥 이게 이거야 하고 하나를 터득했는데 다른 아이들을 이 아이를 가르쳐주고 저 아이를 가르쳐주고 하다 보면 내 공부 내가 목표한 그거를 못해요. 시간을 뺏겨요. 한 명만 가르치고 난 요거 해야지라고 했는데 자꾸 요 아이 끝나면 저 아이가 오고 저 아이가 끝나면 이 아이가 오고 이러니까 내가 쉬는 시간이나 내 시간이 너무 뺏기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나도 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하지만 이 애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저도 친구들 쫓아다니면서 부탁할 때
정말 마음이 어려웠었거든요. 그 마음이 인제 이해가 되어져서 '그래 너네들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 와서 저럴까.' 싶어서 그냥 해 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 혼자 공부했을 때는 그냥 하나를 얻었는데요. 이 아이를 가르치고 저 아이를 가르치고 공부 잘하는 아이를 가르쳐 보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도 한번 가르쳐 보고 하니까요. 정말 이렇게 세계를 얻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 요거만 알았는데 아이를 가르쳐다 보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내 거가 되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 감고도 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쉬워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 부분은 내가 얘네들을 가르치면서 벌써 시험 공부를 해 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깨닫는 게 이제 요때 인제 제가 그걸 깨달았었는데 여러분들도 내가 내 영역 공부하고 내 영역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 영역 말씀과 기도로 한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기도해 드리고 다른 사람을 중보하고 뭐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고 물질도 사랑으로 섬기고 막 흘려보내고 이러다 보면 내가 목표로 했던 그 금액 계속 흘려보니까 금액 이거 채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쵸? 나는 지금 현재 이 금액을 목돈을 모아야지라고 딱 했는데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혹은 하나님께서 이거 얼마를 헌금하래요. 그리고 또 딱 보니까 뭐 이렇게 하래요. 감동을 막 주셔. 뭐 감사 헌금도 해야 돼요. 뭐 11조 헌금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성경음도 해야 돼요. 뭐 건축음도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또 흘려보내는 플로잉도 해야 돼요. 이러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감동을 자꾸 주셔. 감동받고 싶지 않은데 감동을 계속 주셔. 이제 그러면서 나는 목표 금액이 있어요, 목돈이. 그러면 이 목표 금액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흘려보내니까 이게 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요런 것도 있어요, 물질도. 그리고 또 내가 말씀과 기도로 막 이 말씀 읽고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최소한 기도는 3 시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은 뭐 기본 한 1 시간 이상은 읽으셨으면 좋겠다. 1 시간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큐티 한 장부터 시작을 하셔라라고 하면서 인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근데 고거 하기도 막 숙제 바빠 막. 그런데 그리고 내 기도 막 채우기도 바빠. 그리고 내가 뭔가 일을 하는 것도 바빠. 그런데 누가 섬겨 달라고 그러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 그러면 내 마음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이 목표 채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힘겨워요. 내 목표 채우지 못하니까. 이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 기도 사역을 내가 인제 기도 막 해야 되는데 나도 오늘 설교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막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제가 "기도 사역해 주세요." 또 이렇게 해 버려요. 아 나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나도 회개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사역을 하래. '아 마음 어렵다. 그렇지만 하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쪼끔 어려움이 살짝살짝 생길 수 있어요.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는 천인데 둘은 만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최고치가 천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내 분량을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만. 예. 하나는 천이지만 둘은 만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이 더 탁월하고 지혜롭다. 그것을 신뢰하시면 그러면 자유가 와요. 그리고 또 제가 인제 저희 교회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집회를 못 했지만 과거엔 집회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자고. 예. 그리고 또 집회하면서 기도 시간에 기도 막 이렇게 하실 때 머리 한번 더 들이밀어서 안수 한번 받자고 얼마나 사모하면서 작정 기도하면서 헌금하면서 준비 기도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인제 제가 또 리더자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장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화장실 그 안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본당에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 시간이든 혹은 그 기도 시간이든 본당에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내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맡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하느라고 화장실에서 혹은 안내실에서 밖에서 주차장에서 거기에서
그냥 이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진짜 마음이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마음이 힘겨울 수 있어요. 주님, 나도 은혜 받고 싶어요. 나도 본당에서 맨 앞자리에서 그 강사 목사님 침 팍팍팍팍 튀어가는 그 은혜 자리에서 좀 은혜 받고 싶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실 때 그 한 번 안수 빡 받고 그리고 으악 하고 한번 쓰러져 보고 싶어요. 정말 성령님께 사로잡혀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주님 나는 본당에도 못 들어가 보네요. 주님 나는 저 밖에서 혹은 어떤 경우는 중보실에서 중보하라고 그냥 이 예배 시간 동안 그 중보실에서 중보하시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 나도 거기 가고 싶어요. 근데 나는 골방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영적 전쟁하면서 사모함으로 기도를 맡았기 때문에 주님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도 가고 싶어요. 인간적인 마음과 그리고 내가 맡은 그것과 이렇게 좀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 전쟁. 예. 그럴 때 저도 다 이걸 다 경험해 봤던 거예요. 경험을 봤을 때 제가 뭐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냐면 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그러니까 어린 아기. 제가 이제 주한이를 처음에 이제 아기를 딱 했는데 유아실에서 주님 유아실은 모니터로 정말 애들 떠들고 막 이러고 아줌마들 막 시끄럽게 떠들고 애기 떠드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줌마들까지 아저씨들까지 와서 떠들어.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서 예배에 집중하겠다고 그 모니터에 귀를 기울이면서 애기 보면서 하는데 정말 마음이 힘겨웠어요. 그리고 요 근처에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삐끔하고 있으면 엥 하고 울면은 모든 시선이 나한테 와. 그러면서 살짝 어떤 분은 째려봐. 그러면 또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게 좀 나가서 또 문 닫은 상태에 귀를 막 기울이면서 막 이렇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면서 주님 나의 한 가지 소원 애가 있어도 본당에 한번 들어가서 저 구석자리라도 그냥 좀 예배 좀 드리고 싶어요 하고 하는 게 나의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이 요 문 앞에서도 엥 하고 우니까 또 나와서 좀 유아실로 들어가세요. 뭐 이렇게 또 하시니까 또 유아실로 쫓겨나가고.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웠을 때 그때 주님 앞에 기도했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연이가 유아실에 있어요. 지연이가 본당에 안 있고 유아실에 있어요. 예수님, 본당에도 가셨다가 유아실도 들려주세요. 지연이가 유아실에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꼭 찾아가신대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해 주시는데 정말 눈물을 폭포수같이 흘리면서 나의 그 한 가지 소원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감사해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지연이가 여기 있어요. 지연이가 저 구석탱이에 저기 있어요. 주님 기억하시고." 어쩔 때는 이 어떤 교회 큰 교회는 요 중간에 이게 기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둥 뒤에 이렇게 있을 때 "주님 내 기둥 뒤에 여기 있지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지나치지 않으시고 꼭 만나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한다 해 주시고 가시는 그 가운데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보자가 됐을 때도 혹은 어떤 부분을 맡았어도 뭐 주차장을 안내한다든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막 하고 있는데 화장실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는 막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지연이가 본당이 아니고 화장실 청소하고 있어요. 주님 나는 지금 이거 모니터라도 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주님 동일한 은혜로 나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막 화장실 청소 내가 맡은 거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 주셨어요. 네. 그 이후로 제가 자유함이 생겼어요.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신다. 예. 그래서 중보자에게는 전리품이 있다. 나는 내가 맡겨진 그것 가운데
그냥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일한 전리품을 주신다.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전쟁에 나가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혹은 나보고 전쟁에 가지 말래요. 나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으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골방에서 정말 같은 마음으로 피 흘리기까지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전리품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했을 때 와라고 하는 정말 기쁨의 그 환성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취한다.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뜻 가운데 순종할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떤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중요한 어떤 모임이 있어요. 혹은 내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수련회 가지 못해요. 그 집회에 못 가요. 나는 요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요. 나는 그냥 중보할게요. 그러니까 나한테 동일한 전리품을 주세요. 내가 그렇게 결정한 거는 동일한 전리품은 죄송하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집회, 그 수련회에 대가집을 치열하게 하고 갑니다. 그렇게 한 사람하고 난 요거 맡은 거 있고 저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나는 못 가고 그냥 기도만 할 테니까 전리품 동일하게 주세요. 그거는 인간적인 자기 생각이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너는 여기 있어라. 라고 하시는 그런 상황에만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지, 내가 뭐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 걸치면서 이때는 이렇게 이거 선택하고 저 때는 저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뜻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뜻을 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걸 먼저 훈련을 시키세요. 제자들은요, 전부를 다 팔아, 전부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부분적으로 이거 갖고 예수님 따를게요가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 바람을 부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메타인지를 시켜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영역, 그 부분이 막 흔들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그 영역, 그것이 인생의 폭풍이 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사랑을 했던 영역, 두 다리 두 마음을 품었던 영역, 그런 부분, 하나님보다 어떤 거를 더 내가 쥐고 있었던 이삭, 어떤 그걸 계속 하나님께서 건드신다. 언제까지 그러실까요? 될 때까지, 내려놓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불가피하다. 영적 전쟁은 시작되어졌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현재 영적 전쟁, 예수님 영접했는데 영적 전쟁 안 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영역을, 그 소유권을 사단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막 박살나고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죄의 포로고, 그리고 내가 그것 가운데 그 소유권을 계속, 사단아 이 쾌락 나 죄 짓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합의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죄의 영역과 유혹이 딱 와요. 그러면 사단아 내가 이미 너한테 그 소유권 줬잖아.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 하고 자기가 스스로 수갑을 차고 스스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은 이미 시작하자마자 완패 되어지는 거죠. 내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느끼든 느끼지 않든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되어졌다. 영접을 하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두 가지가 와요. 한 가지는 핍박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영적 전쟁 핍박이 와요. 핍박. 다른 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 이 두 영은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는 게 뭐냐면 미혹, 유혹이 와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두 가지가 옵니다. 첫 번째로 이 핍박이 오는데 내가 세상의 영 가운데 죄의 포로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내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혼의 영역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건 시간이 필요해요. 이 혼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영으로 다스림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매 순간마다 밥을 한 숟가락씩 떠먹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순종합니다. 아멘. 순종합니다.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먹으면서 영적 근력을 키워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진 그것 가운데 영도 강해지고 또 혼의 영역, 육의 영역 그 부분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 영의 영역이 커져야 되겠죠.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받다 보면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은 항상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저는 현실이 영의 세계다. 육의 세계는 겉포장이다라고 저는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의 세계가 실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지금까지는 99.999% 그랬어요. 혹시나 0.0001%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선반 위에 놓고 하나님 앞에 확증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주실 때까지 행동을 취하지 않고 우선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혹시나 몰라서. 지금까지는 영의 세계가 실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육의 세계 가운데서는 그냥 참고만 하고요. 실제적인 영의 세계를 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치열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승리해 나가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는지 아주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이렇게 해오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지금 2차례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말씀해 줄, 기도해 줄을 붙잡고 그러면서 뜻을 정해서 순종하면서 결단하고 내가 이를 악물고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까요? 내가 뭔가 놓치는 게 있을까요? 혹은 내가 구멍이 있어서 그런가요?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뭔가가 있나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영역이 있나요? 라고 하면서 성령의 그 조명으로 나를 비춰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분별하라. 많은 건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와 지금 너희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은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큼이니라.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네, 영을 다 믿지 말래요. 영을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했는지. 영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이 있고요, 인간적인 영이 있고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도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계시를 받고 이 영의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사역자들을 먼저 속사람 치유하고 그리고 또 축사를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쪽 분들이 상처로 인하여서 이 어둠의 영역은 상처로 인하여서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 이 가인의 분노, 이런 여러 가지 처리되지 않은 이 육의 것들, 이런 것들로 두 마음을 가졌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어둠의 영역 가운데 지방 거라든지 이게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치유를 받고 하나님 앞에 더 강해지면 이게 닫혀져요. 그리고 인간의 영은 자기 의가 강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의 자리에 자기 의를 놓는 선악과 그거가 있을 때 인간적인 영이 굉장히 강합니다.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영, 요 두 가지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오는 영이에요. 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역자들도 요 부분을 계속 이제 다룸을 해드리면서 요거는 점점 줄어들고 이쪽 영역을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면서 이게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왜냐?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라고 했고 또 마지막 때는요. 이게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데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은 거죠.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용어지 무당 용어가 아닙니다. 예. 무당이라고 얘기하지 선지자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예, 그래서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는요, 권위에 순복하는 걸 어려워해요. 권위 아래 순복하는 거 어렵고 한 교회에 이게 뿌리 내리고 견고하게 자라는 것 그거 어려워합니다. 그거 어려워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훈련 받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권위자의 어떠한 케어를 받는 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요,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많이 다녀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왕국 세우고 또 자기 욕망, 자기 종용, 자기의 어떤 뜻 가운데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이 영적인 관리가 안 되어지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선지자의 그 반열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다가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많이 강조하고 이 부분을 좀 케어해 드리고 있어요. 케어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역자들을 먼저 케어하고 먼저 우선권을 둬서 이제 속사람 치유나 축사나 영적인 케어들을 먼저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 마지막 때는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어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있는 것도 있지만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케어를 받지 않고 권위 아래 순복하지 않고 영적인 관리를 받지 않고 그 부분을 그냥 방치해 두면 안타깝지만 거짓 선지자의 반열에 이미 올라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 이 은사는요, 영은요, 작동이 되어져 있어요. 은사자는 가만히 있어도 벌써 이게 쫙 가버려요. 제가 어떤 분한테 석 달 동안 은사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죽으려고 그래요. 그냥 보면 알아지고 보면 뭐 그냥 바로 딱 나와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안 하라고 하는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말만 들으면 딱 보여지고 딱 이게 나와버리는데 작동이 되어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안 해야 되냐고 참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영적인 세계를 아예 닫아버려서 한 3개월 혹은 4개월 혹은 닫을 때까지 한번 방언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 옆에 한국말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보자 라고 제가 몇 분들한테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참 많이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훈련을 받으려고요. 한 몇 년을 했을까요? 10년 이상 됐던 것 같아요. 10년 이상. 저 같은 경우도 은사 작동을 안 하고 한 10년 이상을 이거를 좀 차단을 했어요. 차단을 하고 그리고 이걸 분별받기 위해서 한 10년 이상 은사 작동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붙잡고 그냥 이렇게 나가는 시간을 갖는데요. 참 많이 어려워요. 제가 경험을 해봤더니 그냥 보면 알아지는데, 보면 보이는데, 보면 막 이렇게 작동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리고 또 궁금하잖아. 한번 보여줬는데 우리 한국 사람 궁금한 거 못 참잖아. 저 왜 저러지? 그러면 보여지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10년 이상 이렇게 그 영적인 세계를 딱 차단하면서 그러면서 관리하면서 이 분별받는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를 딱 차단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답답해요. 꼭 느낌이 눈 감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꼭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내가 자전거 타고 혹은 자동차 타고 이렇게 가도 되는데 내가 그 험난한 길을 그냥 걸어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크레인 한번 푹 풀면 되는데 내가 그냥 맨손으로 땅을 이렇게 파야 되는 것 같은, 그리고 막 옆에 있는 돌 갖고 이렇게 막 이제 원시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그래도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쪽 문하고 저쪽 문이 어둠의 영역과 인간적인 영역이 지금 닫혀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이쪽 문을 여는 꼴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건 싫지, 내가 이때까지 대가 지불하면서 10년 넘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쪽 문을 연다는 건 너무 어리석지 하고 내가 결단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몇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한 석 달 동안 해보세요라고 권면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다 중도 하차, 대부분 중도 하차. 그리고 딱 한 사람만 4개월 동안 나름대로 승리하셨어요. 딱 한 사람만. 예. 그래서 4개월 동안 했는데 아직 안 다쳐졌어요. 분리가 안 됐어. 근데 죽을 것 같이 힘들어 보이고 저대로 놔두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위의 보호 가운데에서 제가 이렇게 좀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저만 믿고 좀 따라와 주시고, 그리고 그냥 방언기도 하세요 라고 했더니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살 것 같아요. 방언만 할 수 있어도 살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방언 실컷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드렸죠. 그랬더니 날마다 와서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참 귀하죠.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싸움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 거짓 선지자의 반열에서 이렇게 딱 내려온다라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는요, 거짓 선지자가 많대요. 많대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저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표적과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우르르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을 붙잡고요,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 영이 그 이면에 어디로부터 속했는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그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저 자신한테 먼저 적용해서 10년 넘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하고 있는 한 배를 타고 있는 이제 그 사역자 훈련생들에게 지금 적용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닫는 게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그런데 아주 힘겨운 그런 싸움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어마어마하게 좀 힘겹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쌈딱처럼 잡아먹을듯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서 저분 왜 저러시나, 왜 이렇게 사역자를 향해서, 그리고 또 예배를 향해서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교회 이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입술을 좀 침묵하셔라, 그렇게 하지 마셔라 라고 하면서 아무리 이런 말 저런 말을 권면해 드려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안 되는 한 이렇게 하셔라 라고 하고 제가 확 경계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그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딱 마무리를 해버렸는데, 그랬는데 주님 이게 뭐지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6절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누굴 찾아가느냐? 누굴 찾아가겠어요?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 사람의 말을 아주 잘 듣더라고요. 아주 잘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왜 나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저쪽에 가면 저쪽의 말은 되게 잘 들어요. 도대체 뭘까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혹 내가 영적 근력이 딸려서 그러나요? 뭐가 어디서 그러나요? 막 이러면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6절의 말씀. 하나님께 속하였나 봐라. 그리고 그 조언을 해준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봐라.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그걸 한번 봐라. 그리고 나 자신을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그것을 한번 봐라 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이렇게 봤고, 그리고 상담을 받았던 그분도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분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대적하는 그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 가지고 정말 이렇게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게 거기에 잡혀 있으시더라고요, 요 분은. 그런데 요 분도 이렇게 보니까 미혹의 영이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요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어졌어요. 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렇게 갈려지는구나. 예, 갈려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본인도 지금 현재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 관리 받으셔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분한테도 제가 권면을 좀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알았다고. 근데 지금 현재 여건은 좀 어렵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무리를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해요. 요 분이 이분 말은 너무 잘 들어. 근데 내 말은 안 들어. 내 말은 안 들어. 요분 말은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해. 막. 근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참 어려우면서 이게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영은 영끼리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뭔가 꺼리낌이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라고 성경 말씀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조명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양심 가운데 꺼리낌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 앞에 이걸 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대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빽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빽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진짜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버려져서 정말 비참하게 짓밟히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신 바 되게 해주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른 거 다 가져가도 좋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왜 그렇게 간절하게 나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제가 뼈저리게 배워가고 있어요. 정말 이것이 진리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빼면 제로다. 제로인 거예요. 하나님 빼면 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재능이 있어, 이런 스펙이 있어, 이러한 영적인 파워가 있어, 이런 은사가 있어, 이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그 이면에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떤 영이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저도 왜 이 분별을 10년 넘게 받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양식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느껴요. 느끼면서 해요. 제가 과거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영적으로 바닥이 됐어요. 바닥이 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어둠의 세계 가운데 제가 문을 확 열어가지고 그 세계에 딱 들어가서 그래서 그걸 봐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이것이 어둠의 세계라는 거 알면서 제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거를 사단이 주는 정보들을 이렇게 취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4년인가 눈을 뺏겨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영의 세계를 아시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식 역사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닫은 거예요. 닫고 그리고는 저는 은사 사역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저는 엎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다른 교회에 저를 지도해 주는 어떤 영적인 목사님이 저보고 자꾸 하라는 거예요. 연수kul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사역도 하고 막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누구보다도 목사님이 저의 영적 상태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는 거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또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면 삐지시고 막 힘들어하시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권위자에게 순종을 하는 마음으로 그냥 제가 했어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냥 좀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제가 놀랐던 게 뭐였냐. 제 영적인 상태가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는 탁월하게 나오더라고요. 이쪽 문이 활짝 열렸죠. 숨은 죄까지 다 보여요. 어둠의 세계는 아주 탁월하게 점치는 영이 있어요. 점치는 영. 네. 그리고 무당처럼 아주 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 사람의 그러니까 봐봐요. 어둠의 영, 이 어둠까지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자기 의로 내가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문이 활짝 열린 거죠. 이쪽 문도 활짝 열렸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도 읽어버리는 거예요.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이 읽혀지는데 뭐.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 숨은 죄, 뭐 이 사람의 약점, 그리고 과거의 어떤 뭐 쓴뿌리 상처, 과거의 어떤 사건들 이것이 다 보이는데 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보여. 예, 요만큼이지만 그래도 보여. 그러니까 와, 뭐 다방면에 다 보이는 거죠 이렇게. 재밌겠죠. 네, 재밌겠죠. 사람을 갖고 놀 수 있겠죠. 예, 그 사람의 약점이 딱 보이니까 그 약점을 가지고 갖고 놀 수 있겠죠. 무섭더라고요 제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죄를 지어도 은사는 작동하는구나. 더 무섭다라고 해서 제가 더 그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만 제가 순종하니라고 했고 나머지는 계속 닫아버렸어요. 무서워서 내가 나 자신이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깊이 만져주시면서 치유해 주시면서 이쪽 부분 닫고 이쪽 부분 닫고 용서하면서 또 이쪽 부분 닫고 예 그리고 자아가 죽어지면서 이쪽 문도 닫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죽으면서 계속 이쪽 문을 계속 닫혀주시고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이쪽 문을 계속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달라고 막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포인트를 딱 잡으면서 이쪽 문을 좀 계속 열고 이제 그런 작업을 10년 넘게 제가 계속 이제 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네. 이 마지막 때는 이 거짓 선지자의 반열에 오르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밌어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사람을 가지고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사람 참 재밌어요. 제가 요런 거 얘기하고 정보를 딱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형제님 날마다 와서 나한테 100만 원씩 바쳐야 돼. 그래야지 뭐 될 수 있어. 건축원금 얼마 해야 돼. 뭐 그리고 여기서 이거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형제님 사업 잘 풀려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해요. 무당 말도 듣고 하잖아요. 누구는 여기다가 뭐 부적 놓고 이거 해야지 뭐 된다라고 해서 그거 믿고 이렇게 했다면서요. 그 무당 말, 그 부적 이런 것도 믿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것과 이 어둠의 영이 보여주신 이런 걸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얼마든지 내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멸망의 길, 죽음의 길,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반열이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님 은사적인 부분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형제님이. 근데 은사를 지금 현재 닫아놨어요. 왜냐? 형제님은 뭐 아시니까 다 얘기할게요. 이 형제님이
뭐 도우를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돌을 닦는 사람처럼 아주 이미 과거에 사업을 이쪽 영역으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영의 세계를 아시더라고요. 요쪽 영역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둠의 영역. 어둠의 영역 가운데 사단이 주는 전략, 사단이 주는 방법, 사단이 주는 그거 갖고 이미 사업을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만나고 나서 형제님, 요거 다 드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눈 감고 운전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사업 망하는데요. 망해요. 망합니다. 사단이 주는 거는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취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기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큰일 났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삶 하나님의 사건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얼마나 목이 터져라 마음을 다 쏟아서 산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기업가로서 기반이 단단해요. 그래서 이제는 딱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부터 물어요. 오, 많은 발전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쪽 문은 의지적으로 닫으셨어요. 그리고 현재 닫고 계셔요. 닫고 계셔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쪽 문을 계속 열고 계셔요. 열고 계셔요. 그래서 형제님한테는 지금 현재는 은사의 은자도 지금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뭐 바닥에서 뭐가 올라오든지 뭐 저기서 뭐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 안에 있는 영이 뭘 어떻게 하든지 냅두라고. 그냥 신경 쓰지 마시라고. 본인 것만 그냥 요쪽 문만 여시라고. 네, 그냥 제가 이렇게 권면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쪽 문으로 열어서 이미 그 세계를 아시면서 사업을 했던 사람, 그 영역으로 사업을 어느 정도 해서 성공을 한 사람이 이걸 닫고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사업 망하겠다라고 하는 작정하고 그냥 맨땅 헤딩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 받아주시지 않으면 나 머리 바닥에 깨져서 죽는 거예요. 직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그렇게 던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완벽주의 기질과 이 극단적인 기질이 하나님 앞에 잡히면 참 귀한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또 가시더라고요. 참 귀해요. 예. 갈 길은 멀지만 어쨌든 그래도 귀해요.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단과 우리 교회에 있으면요.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에 있으면 영적인 세계는 그냥 열립니다. 기도하면 열려요. 다만 어떤 아이들은 좀 늦게 성장하고 어떤 아이는 빨리 성장하고 그런 차이는 있어요. 쉽게 열리고 뭐 좀 더디게 열리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열립니다. 열려요. 열리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부분 가운데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이미 열렸지만 영적인 세계 열렸지만 이미 저는 계속 닫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닫는 작업이 계속 필요한 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여는 작업이 필요한 거가 있고 사람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합하게 하나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쪽 문이 많이 열리신 분들은 이쪽 문 닫느니라고 그냥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느껴지지만 열심히 성령님께서는 이쪽 문을 닫고 계시는 거예요. 급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쪽으로 닫아주시고. 그리고 이미 열린 사람은요, 쉽게 열려요. 어렵지 않아요. 때가 되면 이 빈 공간 가운데 성령님이 채워주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나가시면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네,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요. 내가 어느 영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속했는지 그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하면 내가 상처와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분노 여러 가지 영적인 쓰레기가 많으면요. 그러면 이쪽 영역으로 지금 현재 열린 거예요. 인정하세요. 이쪽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닫혀질 영역이다라고 인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저 사람은 막 굉장하네, 굉장하네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디에 속했는지를 여러분 분별하시면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이거 닫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너무 쉽지 않았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쪽 문도 안 열렸고 이쪽 문도 안 열렸고 이쪽 문도 안 열렸잖아요. 닫을 게 별로 시간이 에너지가 별로 없어. 이쪽 문만 열면 돼. 그러니까 뭐 그냥 더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좋게 생각하세요. 네, 좋게 생각. 그리고 어둠이 이렇게 커요?
그러면 요거 닫혀지면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만 채워지면 어마어마하게 되어질 거예요.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나에게 맡겨진 그 영역 가운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나를 계속 자기 점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기 관리. 자기 관리 계속 강조하잖아요. 사역자들한테도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사역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역하는 것은 그냥 훈련 받으면 그냥 됩니다. 예,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도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 흐름 따라오다 보면 영적인 세계가 그냥 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열리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역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괜찮아요. 하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도와드리면 금방 되어져요. 금방 사역자로서 그 반역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저 자매한테도 여러 번 강조했는데, 저 자매가 키는 멀 때까지 컸는데 맨날 그 마음속 꿀 때, 연수 꿀 때, 나는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들리는 게 없어요. 나는 못 그러겠어요. 나 그만하면 안 되나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남한테 피해만 주는 것 같고 난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버텨. 그냥 버텨. 그냥 그 자리에만 있어. 그냥 이슬비에 속을 줬듯이 그냥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그냥 너한테 붙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이제 그만 날 찾아오고 그냥 버텨. 훈련생이 그냥 참석만 해. 출석 도장만 해.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 뭐 이러면서 내가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돼. 그냥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때가 되면 그것이 그냥 이렇게 풀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사역자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사역하는 것은요, 조금만 훈련해드리면, 벌써 저 자매도 벌써 사역자의 반열에 딱 올라갔잖아요. 기도 시간에 막 사역을 하고 다니잖아요. 사역자의 반열에 딱 오르는 것은, 그리고 사역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네,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 남은 살리고 나는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요. 다른 사람은 살리고 나는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요. 가룟 유다도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은사했어요. 가룟 유다도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가룟 유다도 다 했다라는 거예요. 두시 짝지었을 때 가룟 유다 넌 빼! 베드로 너도 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12제자 다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는 멸망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 관리 안 됐어요. 회개가 안 됐어요. 회개. 만약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면 다시 예수님이 제자의 그 반열 가운데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왜 다시 돌아왔어요? 회개. 그 차이밖에 없어요. 회개. 자기 관리, 회개. 자기 관리는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개 모드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밑에 골방에서. 그것이 자기 관리예요. 그게 자기 관리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로 나는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부르심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셔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 필요한 것들, 재정들, 그리고 돕는 자들 다 붙여주신다라는 거죠. 저번에 누가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헌금하면서 돕는 천사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곳곳마다 돕는 천사를 붙여주신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그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하냐면, 먼저 요한일서 5장 1절. 자,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께 난 자예요. 하나님께 난 자는요, 그런 자는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네. 뭐가 내 안에 있대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꿈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튕겨서 나갔는데 그랬더니 뭐 박 목사님이 와서 기도 안수해 주시고 제가 또 와가지고 뭐라고 또 하고 그러면서 어떤 집회로 데려가가지고 막 은혜 받고 뭐 이랬대요. 그 이게 좋은 꿈이냐 나쁜 꿈이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했어요. 안나의 부르심의 자리로 가시라. 방황 그만하고 그러한 꿈이다. 엉뚱한데 좀 튕겨져 나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 안나의 자리로 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셔라. 네, 은혜 자리, 그 안나의 자리, 기도의 자리, 중보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엉뚱한데 헤매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냐.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가셔라. 좋은 꿈이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내가 깨어있으면요. 성령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간섭하신다.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씨,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요. 간섭해 주셔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못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가운데 하려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간섭하신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민감한 훈련을 그때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칭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씨가 계속 간섭해 주셔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성령을 근심시키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근심하고 불순종하고 소멸하고 이제는 떠나게 되셔요. 그럼 참 안타깝게 되어지죠. 소멸해버리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악한 죄를 짓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악한 의도로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어려워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씨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죄 짓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속 이렇게 간섭을 해주신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못합니다. 네, 못해요. 나는 죄 짓는데 그럼 뭐지? 헷갈리세요? 불순종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영역 가운데 내가 그 죄를 짓는다. 습관적인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딱 오면 유혹이 옵니다. 유혹이 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영이 다르니까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이게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있어요. 치열합니다. 내가 세상의 영이 있는 그 사람과 화평하게 잘 지낸다? 자기 점검해 보세요. 타협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혹은 내가 세상의 영 가운데 있습니다. 혹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착각, 미혹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화합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서로 뭐 한대요? 대적한다고 했어요. 육의 소욕과 하나님의 영 소욕은 서로 대적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와요. 핍박이 온다라고 하면 그것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의 전제 조건 하에 핍박은 당연한 겁니다. 핍박이 없다? 내가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죄 가운데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은 불가피하다. 영적 치열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또한 또 이제 이 세상에 영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복음 전도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과 내가 이게 영이 교통할까요? 아니에요.
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목자의 마음으로 양을 케어하고 있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 그런 차원이지 그 영과 내가 하나 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며 오는 것이 미혹, 유혹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유혹이 와요.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와요. 예, 습관적인 죄. 야, 너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이때까지 나랑 이 죄 지었잖아. 음란한 죄 지었잖아. 너 계속 이렇게 살았잖아. 왜 새삼스럽게 그래? 라고 하면서 사단이 싹 생각으로 메워줘요. 너 이때까지 했잖아. 오늘 한 번만 더 해. 내일부터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예. 오늘 밤새고 해. 그리고 내일부터 하지 마. 뭐 이렇게 해요. 이제 그런 생각이 확 줘요. 그래, 오늘 밤새고 해보자. 아주 끝장을 보고 주님 내일부터 안 합니다. 라고 밤새고 그 죄를 져요. 자, 그러면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싸움이에요. 밤새고 했어요. 그러면 그 죄에 어떻게 됐어요? 사로잡혀 버렸어요. 죄에게 먹이를 준 거예요. 먹이를 줬어요. 그러면 그 죄가 부동 아주 갑자기 급성장을 해버렸어. 밤새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더 강해져 버렸어요. 그 어둠의 세계가 그 죄로 인해서 그 어둠의 세력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유혹하면 이렇게 갈등을 했는데 이제는 그쪽 세력이 세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유혹을 하면 훅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냥 훅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단하고는 타협이 있다 없다? 없다. 사단하고는 영적 전쟁 외에는 없어요. 네, 너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야. 사단하고는 타협이 없다. 이미 나는 사단한테 진 거예요. 잡혀버린 거,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난 그 영역의 싸움이 진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데 이 영역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냅둬요. 그래서 습관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사단이 놀이개처럼 갖고 논다고 그랬죠. 놀이개처럼 갖고 놀아서 이 습관적인 죄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높아요. 열등감이 강하고 마음이 높아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사단이 또 우습게 여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열심히 뭔가를 한다라고 해도 언제까지 하나 보자라고 사단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마음이 탁 높아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고순간에 그때 이 죄의 유혹을 싹 합니다. 그러면 내가 성장해 나가다가 이 죄로 탁 끌어들. 이 정도 됐는데 오늘 하루 좀 이 죄를 좀 살짝 져볼까? 너무 땡기는데 오늘 참 살짝 한 번만 이러면서 그 죄에 탁 넘어가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보로록 원상태. 그러니까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됐어요. 포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발목이 그 큰 쇠 구슬 있죠. 쇠 구슬 거기에 쇠사슬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 냅둬요. 그냥 감옥 문으로 바깥으로 나가도 냅둬. 그러다가 한번 딱 당기면 어떻게 돼요? 그냥 꼬르륵 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습관적인 죄예요. 습관적인 죄가 있는 것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갖고 놀아요. 갈 때면 가봐라 라고 하다가 한번 심심하면 한번 잡아당겨주고 또 가면 가봐라 하고 심심하면 또 잡아당겨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죄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계점 가면 다시 원상태, 어느 한계점 가면 다시 원상태.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쇠사슬을 끊어야 돼요. 끊는 작업이 있어서 죄 해방이 있을 때에만 자유롭게 내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묶여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나 지친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사단이 유혹을 싹 줍니다. 죄 한 번 더 줘봐. 이미 해봤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 스트레스 받잖아. 한번 쾌락을 더 즐겨봐. 죄를 져봐. 또 이래요. 그럼 그래. 모르겠다. 한 번만 더 져보자. 이미 졌는데 뭐. 이러고 또 짓죠. 그러면 이 쇠 구슬이 먹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쇠 구슬이 어떻게 돼요? 더 커져요. 더 커져요. 이 연결고리, 이 쇠 사슬은요, 더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은 그 세력 가운데 먹이를 주는 거예요. 더 단단해. 구슬이 더 커지는 거고, 이 쇠 사슬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죄를 안 지어도 여전히 이 쇠사슬 가운데 내가 계속 끌려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뭐냐면 쇠사슬이 어떻게 돼요? 굶겨 죽이는 거예요. 줄어들고 힘이 없어져.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계속 안 하면 말랑말랑 공처럼 탱탱볼처럼 이렇게 힘이 약해져요. 그리고 이 쇠사슬도 어떻게 돼요? 더 약해지고 약해져요.
겉모양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이지만 내가 그 죄를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으면 이렇게 새 구슬도 더 힘이 약해지고 새 사슬도 힘이 약해져요. 약해지고. 자, 이 정도 됐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라고 딱 끊어버리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해방이다라고 하는 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습관적인 죄는 이게 웬만해서는 어려워요. 이미 중독되어 있는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싸우는 거고, 이런 육의 본능을 죽이는 것은 뭐다?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밥 먹듯이 많이 하세요. 밥 먹듯이 많이 하면 이 육의 힘을 빼는 거예요. 육의 힘을 더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쇠사슬이 크고 쇠구슬이 크고 쇠사슬이 단단한 사람은 금식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끼라도 하면서 계속 또 두 끼로 늘리고 두 끼로 계속 하다가, 그러다가 또 하루라도 금식하고 그러다가 또 한 끼라도 하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금식을 계속하는 거예요. 금식을. 그러면 결국은 영적 근력이 생겨서 이제 금식이 좀 더 수월해져요. 참 감사해요. 금식을 하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그 마음만 변치 않으면. 그 싸움이 길게 필요한지 짧게 필요한지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도 내가 의지를 갖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씨름하면서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네. 참 감사한 게, 우리 주한이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금식을 밥 먹듯이 하다가 군대 가가지고 너무 편하니까 금식을 안 하고 내 맘대로 살다가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식을 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랬는데 또 금식을 또 감동이 왔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금식할 때는 자기는 길을 가다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쓰러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병원에 실려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침대랑 친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마음대로 해라. 우선 어찌됐든 금식을 하면 소망이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배부르고 싶어, 당장 그것을 하고 싶어. 인간은 빨리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근데 빨리 배부르는 게, 배부르고 싶다고 해서 이 상 하나를 내 입에다 다 털어넣을 수 있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한 숟가락부터. 밥 한 숟가락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야. 한 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하나, 그것부터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부터 그냥 한 숟가락 순종하면서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계속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 자,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통치하고 다스리라. 오늘 특별히 복음 가운데 1번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예요. 여기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네, 아멘.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런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권세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 별로 안 원하시나 봐. 예. 예, 말씀의 권세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입술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말씀의 권세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한 입으로 더러운 말과 거룩한 말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입술을 거룩하게 먼저 침묵을 시키세요. 부정한 말, 더러운 말, 음란한 말, 사악한 말, 이 말로 인한 죄를 침묵시키세요. 그리고 계속 뭐만 시키시냐? 방언만.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숙제를 드리냐면 3년 동안 방언만 하셔라. 3년 동안 무시로 방언을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무시로 방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축복, 사랑만 계속 그런 말씀만 선포하고 예, 덕이 되는 말씀만 선포하고 그 외에는 침묵, 방언만 하셔라 라고 저는 그렇게 권면해 드려요. 왜 이 훈련을 시키시느냐? 말씀의 권세를 주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예, 그리고 다스려라. 이 말씀, 이 권세를 주기 원하셔서 이 입술의 훈련을 시키셔요. 침묵. 그래서 더러운 말, 악한 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거 있죠. 수군수군하는 말. 그런 사람은 입술에 권세 없습니다. 수군수군하는 자들, 다른 사람 뭐 비방하는 거 좋아하고 뭐 이랬더래, 어머 저랬더래,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있죠. 험담하고 좋아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은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 권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두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누구는 취하고 누구는 못 취해요. 그건 누구 탓이에요? 예, 나예요, 나. 하나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는 이 권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다스릴 수 있는 이 축복도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입술이 부정해서 이거를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부정해서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해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이거는 내 특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특권을 내가 누려야 된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찾아와야죠. 뭐하고? 때가 지불하고. 때가 지불하고 방언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입술에 권세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죠. 말씀. 이 성경 말씀. 성경 말씀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그리고 방언만 계속하고 그리고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입술 거룩하게 딱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세 내 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입술이 부정한 자 어렵다. 할렐루야. 이제 사랑이 꽃피겠네요. 축복이 막 확 되겠네요.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나를 정직하게 내가 진리의 영 가운데 있는지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저께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가려면 좀 낮에 가면 좋겠다 싶어서 산기도를 어저께 이제 갔어요. 우리 꼬맹이들을 데리고 낮에 갔어요. 낮에 가가지고 너는 여기서 해라. 너 여기서 떡을 썰어라. 나는 여기서 부러지질 테니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 애들이 가운데다 과자를 하나 딱 놓고 예, 양쪽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해라라고 하고 저는 조금 저 뒤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님 저쪽에서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랬는데 근데 이제 소망이가 이제 딱 했는데 이제 눈이 또 어떤 죄를 딱 지었어요. 근데 딱 눈을 보니까 다른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딱 하면서 예, 축사를 했어요. 네. 참 신기해요. 죄를 지을 때 그 영을 딱 그 왜 그랬지라고 딱 봤는데 그게 이제 다른 영이더라고요. 그래서 축사를 딱 하니까 눈이 딱 돌아와요. 아이 눈을 딱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둘은 여기서 기도해라라고 하고는 저는 이제 뒤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동영상을 뒤에 올려놨어요. 그 글파 어린이 방에다가 올려놨는데 막 소망이랑 온유랑 막 주여 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쁘든지 땅이 산이 쩌렁쩌렁 울리게끔 너무 이쁘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제 소망이가 한참 기도하다가 한참 뒤에요. 한 시간
헐떡 지났는데 한참 뒤에 막 울면서 와요. 그래서 소망아 왜 울어? 왜 울어? 막 이랬어요. 그때 막 울면서 그것도 동영상 이제 올려놨어요. 막 울면서 와가지고 보셨나요 혹시? 예, 막 울면서 와가지고 소망아 왜 울어? 엄마한테 얘기해봐. 왜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기도하라는데 왜 울고 있어? 막 서럽게 막 울면서 모자를 다 뒤집어 쓰고 막 모자 벗기면서 왜 울어? 뭔 일 있었어?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예, 심상치 않은 말을 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뭐 어쩌고 그래서 잠깐만 동영상 찍을게. 그래서 왜 그래? 엄마한테 얘기해봐.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찍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요 뭐 저쪽에서 있었는데 저쪽이 산에 저쪽에 계셨대요.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저기 계시네 싶어가지고 자기가 예수님한테 가려고 일어나서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안 가지더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면 되지 왜 안 가죠? 왜?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가려고 그랬는데 안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왜 이렇게 안 가지나요? 그랬더니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죄가 많아서 예수님한테 가지지가 않네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펑펑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대요. 회개 기도를 막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꼭 안아주시면서 소망아 사랑해. 소망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막 울면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그 예수님의 사랑한다는 그 고백 듣고 그러면서 막 울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나한테 사랑한다 했다고. 엄마 예수님 나 사랑한다고 했어요. 막 울어요. 왜 울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동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이제 깨닫는 게 뭐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 모든 게 다 녹아지더라고요. 예,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자유가 와요. 그래서 제가 소망이한테 그랬어요. 소망이가 욕심이 참 많아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내가 가져야 되고 저것도 내가 가져야 되고 자아도 너무 강해가지고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해야 되고 내 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 사람 것도 내가 가져야 되고 참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을 많이 주고 그 욕심대로 좀 해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항상 2% 부족한 그거 갖고 항상 불평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얘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애정 결핍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애정이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사랑을 독차지기 위해서 좀 오버액션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좀 오버액션 하는 행동들이 좀 많아요. 네,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 좀 하지 말라고 이제 축사를 이렇게 해주면서 막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그랬는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라고 하면서 막 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소망아, 예수님은 너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너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거나 노력할 필요가 있니? 없니? 없어요. 없어요. 내가 사랑을 쟁취하려고 노력하거나 저 사람의 사랑을 뺏으려고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 너 없어. 그냥 예수님 너 사랑하셔. 예수님 너한테 와서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하셨잖아. 하나님과 나 사이 죄만 제거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그냥 마음껏 누릴 수 있어.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 기억해라. 예수님이 너한테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 기억해라. 너가 사랑받으려고 애쓰거나 노력할 필요 없다. 그냥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누리면 된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아이가 사랑을 받으려고 막 애쓰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젠 그거 할 필요 없다.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내 거예요. 그런 자는 자유가 있어요. 내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뭔가 해야 돼요. 뭔가 움츠려져 있고 뭔가 억눌려 있고 뭔가 어려움이 뭔가 있어요.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이 억압 가운데 막 이렇게 힘겨움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예,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께서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 날 채워주세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것을 맛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습관적인 죄 이거 끊어집니다. 음란죄 근본이 뭐다? 애정 결핍. 그 음란죄 근본이 뭐다? 두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한다. 왜 다른 거 사랑해요? 애정 결핍이에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진짜 사랑을,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가짜 사랑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입술을 침묵하고 방언으로 주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면서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입술의 권세를 내 것으로 취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어질지어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